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의 별명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주 만에 다시 질문하는 건데 요한의 별명,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죠? 네 글자? 네 글자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죠. 그랬던 그가 우레의 아들,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 같은 그런 사도 요한이었는데 그랬던 그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붙여준 별명이죠. 사랑의 사도.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도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참 중요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을 겁니다. 은사를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가장 큰 선물이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럼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가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교회 역사 속에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뭐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계셨던 분인데 나병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잖아요. 문둥병 환자들을 돌보면서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때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일본 천황, 일본 쪽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옥고를 치르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있다가 다시 나왔는데 또 나와서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또 반대 운동하다가 이제 아예 종신형을 받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종신형을 받아서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이 또 똑같은 것으로 인해서 또 들어가면은 이게 종신형감이 되는 거죠.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가시죠. 거기서 이제 또 이 나병 환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이게 이 1948년 10월 달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산당, 이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 반란군에 의해서 그때 이제 뭐 여수 순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인 이 안재선인 사람이 나중에 체포가 돼가지고 이 공산당 그쪽에 추종했다고, 공산당원이라고 이제 거의 사형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잘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이라는 분이 나중에 목사님도 되시고요. 이 이야기를 왜 먼저 말씀드리냐면 참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저의 입장이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저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내 아들처럼 대해야 된다.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이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도 아버지가 그 오빠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아들 삼았다는 것 자체를 이해를 처음에는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과 용서를 이해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 전쟁 고아들 있잖아요. 이 6.25 전쟁 때 이 많은 고아들이 생겼는데 그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이 NGO 단체가 있어요. 컴패션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그 컴패션 대표인 이 서정인 목사님이란 분이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고맙다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이 목사님, 이 서정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여자아이가 있는데 골수를 이식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목사님이 예전에 골수를 기증한다라고 신청한 거죠. 골수를 기증한다고 신청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골수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이제 내어줘야지 이 백혈병 걸린 이 여자아이가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 척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골수를 이게 빼지 않습니까? 척추에 구멍 뚫어서 골수를 빼는데 또 의료사고가 발생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목숨을 잃을 뻔한 정도의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행히도 이 아이도 이 목사님도 다행히 괜찮게 회복이 됐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약 5개월이 지났는데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이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은 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골수를 이식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골수를 넣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번 넣었던 그 사람의 골수를 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목사님도 골수 이식 수술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병원 관계자가 전화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이식을 해도 이 아이가 완치될 확률은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1%도 지금 살 가능성이 없대요. 이거 거절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거절해도 되겠죠. 한 번 했고 죽을 뻔했기도 했고 또 1%밖에 확률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니까 이분도 그냥 마음은 좀 그런데 그냥 거절하고 그냥 전화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1%밖에 확률이 안 되면 전화라도 하지 말지 괜히 전화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어쨌든 지난번에 뭐 의료사고도 있고 또 어차피 이렇게 또 다시 수술을 해도 성공할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친척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주변에 있는 의사에게도 이야기하고 뭐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술을 하지 말아라. 그 수술을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목사님은 위안을 받는 거죠. 그래, 내가 잘 결정한 거야. 어차피 1%밖에 확률도 없고 또 한 번 했었고 나도 또 죽을 뻔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자꾸 이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 하길 잘했다 그렇게 이 목사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 목사님이 마음이 자꾸 이게 찝찝한 겁니다. 편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컴패션이잖아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인데 이 아이를 돕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할 만큼 하셨습니다. 2번 기증하는 건 무리예요.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도 이게 마음이 찝찝한 거죠. 그럼에도 그런 찝찝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위안받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제 묻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해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장로님과 이제 이 골수 기증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기 겪었던 일들을. 그리고 그 장로님이 또 다른 여타 사람들처럼 그냥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 괜찮다, 안 해도 된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목사님,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마음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아이의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의 부모의 심정, 그 부모의 심정은 지금 말할 수 없이 아플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증한다면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아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호텔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냐면, 만약 그 여자아이가 내 친딸이라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느냐? 설사 1%의 가능성밖에 없다 해도 네 친딸이라면 포기할 수 있느냐? 그 아이는 내 것이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모의 심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그렇다면 1%가 아니라 0.5% 아니 0.1%만 있어도 뭔가 방법을 써야만 하는 것이 이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이겠죠. 이 목사님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그 응답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돌아오셔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골수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 부모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왜냐하면 괜히 또 이렇게 2번 이식 수술을 해준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사의 말, 막 그런 말 계속 할까봐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겪었던 그 마음에 맞는 고민들을 편지로 쭉 쓰면서 그 제목을 부끄러운 목사다, 이렇게 제목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 안에 자기가 그 어린이들을 돕는 그 대표인데,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 하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이들을 돕는 일인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떠나려고,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바둥바둥했던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라고 편지를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에게도 편지가 왔습니다. 감사하다는 편지겠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이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편지가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저는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매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결단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의 순종이 이 아이의 엄마,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이도 건강하게 회복됐다라고 그 책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이니까 실제적인 사건이죠.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1%의 확률밖에 안 된다고 하면 뭐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정말로 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그 1%의 확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역사를 하시고 그 부모까지, 뭐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뭐 더 이상 기록하지 않고 있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란 분, 예수님이란 분을 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면 그것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까지 말씀, 174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게 너희를 먼저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게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의 소속이 이제 세상의 소속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주님께 속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13절 본문의 이 13절의 말씀의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14절로 16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14절로 16절입니다.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함으로 뭐 형제나 자매나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와 같은데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시초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을 압축해서 두 말씀으로 딱 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망에서 옮겨 생명이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다. 이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생명에 들어간 자가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래요? 여기 14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미워해 본 적 있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태 살아오면서 한 명도 미워하지 않았다. 한 명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미워한 적이 있다. 네, 이게 정확한 거 아니겠어요?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한 번이 뭐예요? 한 번이 뭐예요? 수시로 미워할 겁니다. 수시로. 아니 부부싸움 할 때 아무리 부부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해도 부부싸움 하면은 밉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사모가 있는데 네, 싸움하면 밉잖아요. 그 인간적인 감정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부부싸움은 칼로 뭘 벤다고 합니까? 물베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금방 또 뭐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미워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우리는 한두 번 살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직접적으로 누굴 죽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또 요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에요. 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성경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신약 6페이지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21절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건 예법입니다. 구약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율법에는, 구약의 법에는 살인하는 자는, 살인을 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하는 게 그때 법이었어요. 이 동해 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습니다. 살인하면 그 사람 죽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살인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시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자,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이 라가라는 것은 여기 각주가 달렸는데 성경책 밑에 조그만 것이 보면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에게 욕하는 자, 다른 사람에게 욕하는 자,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여러분, 미련한 놈이 여러분 욕입니까? 이 미련한 놈, 이거 자주 쓰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습니까? 가끔 애들한테도 야 미련하게 왜 그래?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 미련한 놈이라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인데요, 새 법은요 구약의 법과 차원이 틀립니다. 마음으로만 우리가 누군가를 욕하고 마음으로만 죄를 져도 그게 살인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죽이지 않아도, 구약에는 직접 죽여야지 살인죄였는데 신약의 예수님께서 주신 새 법은 마음으로 해도, 마음으로. 아니 미련한 놈, 이게 뭐 큰 욕도 아닌데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법의 기준이요,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 하나요,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근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여자를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이게 간음죄다. 그 기준이 굉장히 어려워진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이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옵니다. 요한 1서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요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참 기준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미워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남 욕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헐뜯고 비난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러면 살인죄라는 거예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 그 말씀의 기준이 높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새 법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거 안 지키면, 너희들이 이 새 법, 하나님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새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에 가는 거야. 예수님께 그렇게 새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 다 알고서 새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 613개입니다. 613개인데
거기에 부수종까지 하면 엄청나게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앞서 10계명, 10개의 계명도 여러분 우리가 다 지키기 수가 없거든요. 10개도 못 지켜요, 우리 사실은. 1번, 2번에서 딱 걸립니다. 우상숭배거든요, 1계명, 2계명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10계명, 1계명, 2계명에서 벌써 걸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주신 것,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무조건 죽는 거야.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 목적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준을 정해주신 것은 이 기준이 있으니까 깨달아라. 뭘 깨닫습니까? 너희들은 이 율법 지킬 수가 없는 존재야. 너희들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이 율법 지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그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킨다고 뻥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열심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뻥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자기들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지키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회칠한 무덤아, 겉과 속이 다른, 겉은 번지러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연약한 나의 존재를, 이 말씀 앞에 늘 깨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를 우리는 늘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워하면 그게 살인죄인데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빨리 깨닫고 인정해야 되는 것.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서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 기준점을 딱 주시고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인정하고 회개하고 나에게 와라. 그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지키기 힘든 일이지만, 사랑해라, 그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살아내야 되는, 힘들지만 살아내야 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함께 있습니다. 16절 요한일서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16절에.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해야만 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겁니다. 왜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들은 말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주일날도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고백하라고 시키잖아요. 근데 사실 한 70, 80%는 별 의미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되는 것, 자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사랑으로 우리가 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그렇게 잘 떠들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이거든요.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 율법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들, 말은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그때는 뭐 우리처럼 성경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불과 이런 성경이 이게 번역되고 이렇게 생긴 게 얼마 안 됩니다. 언제 이런 성경들이 생겼냐면 종교개혁 이후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개혁 뭐 508년, 507년 정도 지났다고 하니까 이런 성경이 나온 지가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이 여러 개 있어요. 뭐 면죄부를 판매했던 것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그 교리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있고 부패한 것들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성경의 어떤 그 사유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에도 회당이라는 것이 있어서 회당에 가면은 그때 당시 설교라는 거는요, 그냥 성경을 읽어주는 게 설교였던 거예요. 성경이 예전에는 이렇게 두루마리 돼가지고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두루마리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을 듣는 것, 그게 회당에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을 개인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히려 더 말씀을 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도 뒤에 가면은 성경책이 막 이만큼 쌓여 있고, 집에 가셔도 집에도 몇 권 되는 성경책이 쭈르륵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많이 있고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혀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행함으로, 그 행함으로 하는 것이 진실함에서 나오는 행함이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권면합니다.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를 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물론 우리가 때로 남 욕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고 뭐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따르지 않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우리가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기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있습니다.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22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그 잘못한 것을 내색하려고 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부모는 다 알거든요. 엄마 아빠는 다 알잖아요. 애들이 안 한 것처럼 와도 얼굴 표정만 보면 알거든요. 하는 행동만 보면 딱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기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막 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 사람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해서, 그애는 누굴까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게 이제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구하는 바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부모의 기쁨이 뭐예요? 아이들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면 부모는 기쁜 거 아니에요. 아이가 얼마나 예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23절입니다. 23절, 24절 함께 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계명은 뭐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구원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 열심히 해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안에 주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누구 안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2025년도 안에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